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또 말씀에 반응하여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려라는 헬라어 카타니쇼는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라는 뜻으로 진짜로 느끼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실에 이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찌할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물어 이르되 라의 원어는 쏟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예리한 아픔으로 사도들 앞에서 그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로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슬픔으로 결단과 더불어 그에 따른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사고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죄와 또한 죄악된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세례를 통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온갖 핍박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기에 결단하기를 권면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시대, 이 세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확신에 차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사람들의 영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세상이 듣지 않기에, 아니 내가 확신에 차 있지 못하기에 우리가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여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날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힘쓰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44절부터 47절에는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44절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는 성도들이 늘 함께 연합되어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된 생활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임을,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재정도 빈약했고 정치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함께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세상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풍조는 이런 연합의 정신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을 쓰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다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열심히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변화된 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우리 홍남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됨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복음의 확신과 담대한 용기로 우리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 공동체가 성도들의 연합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로 하루하루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에 벗들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